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세기 말, 종말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말에 지금 처해 있고, 많은 청년들의 영혼이 지금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죽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이고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젊은이들의 공통된 그러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시세를 안다 그랬어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200명이 있다라고 역대상 1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른다면은 방향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역사를 알고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어떤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도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예언자가 200명이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고 여호와의 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야 하고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캄캄한 어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신실하고 아주 정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 선지자 그룹에 와서 기도를 받고 또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잘 아는 그러한 사실이기도 하죠. 중요한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러한 미국이 왜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겠죠. 그들의 헌법은 성경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회의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종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내 백성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길에서 돌이켰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라지면은 그 시대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을 하고 암흑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400년이 그때에 율법도 해이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400년을 우리가 암흑 시대다, 중세기, 그 중간기의 암흑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 시대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사라지면 그 시대는 이미 어둠을 예고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나눠서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그러한 종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되 어떻게 이 세대의 그 사건들과 그 시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AD 70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무시무시한 민족적인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기 시작하거든.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요, 유세비우스의 그 역사에 보면은 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3년 동안을 모든 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서 3년 동안 포위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나중에는 제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무서운 끔찍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3절로 쭉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선지자는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또 너는 지금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하나님, 지금 북쪽을 향해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에게 이 예언을,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돼 있고 그 시대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시대를 앞서가게 하시고 앞서가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경고하도록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북방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끓는 가마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해서 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돌렸다는 그러한 그 주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귀족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학자며 제사장이며 당시에 그런 선지자들 그룹이 다 끌려가죠. 가서 그 가는 길이 2000km라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귀와 앞사람의 귀와 뒷사람의 귀가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줄을 매서 그를 뚫고 철사로 줄을 매서,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귀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2000km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값이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거기서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복음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두루마리가 다 각자 이스라엘과 유대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성경을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합을 시키고 하나로 만들었고, 또 뭘 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바알을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시간들이 7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에,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 써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의 털과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쭉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을 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 내가 보는 것을 적으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겠습니까? 3가지로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요. 2번째는 7별의 비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7 금촛대는 7 소아시아 교회의 7 교회예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가 되는 목회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라. 그들에게 보내라.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시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경고를 하셨습니다.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은 경고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이 그 모습은요, 초림의 모습이 아닙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후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의 아름다운 그 위엄 있으신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주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또 영세부터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그 끔찍한 암살의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했던 예수님. 아주 아기 때부터 전적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시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0세 이후부터 공생애 때는 더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밀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님 앞에서 연한 순이라는 것은요,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쭉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늘 그 말씀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들은 것을 말한다. 그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 여쭙고 새벽 미명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철회하면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 금식 40일 금식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금식 40일을 금식을 하셨던, 정말 연한 순, 주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순종하셨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어떤 분이 예수님 못생겼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고운 모양이나 고운 풍채가 없다는 뜻은 이렇게 좀 살집도 있고 당당해서 이렇게 잘 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가 좀 있고 그리고 얼굴이 또 기름기가 좀 윤택이 있고 어떤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 때에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거기에 총독으로 와 있었잖아요. 그때에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서를 써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톨릭의 교황청인가요?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세관에 이것이 드러나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문서로 된 것이 이렇게 출판이 됐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만날 때 그분을 앞에서 만날 때에 자기가 오라고 해서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그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을 내가 보았을 때에 그 눈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그 눈에 위험이 있는지 자기는 그 앞에서 그냥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굉장한 이기적이고 완고한 자들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첩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마다 자기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할 때에, 사람들의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치리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그러한 그 음모를 많은 저를 통해 정보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군대들을 몰래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하지 못하도록 많이 자기가 도왔다, 이런 그 보고서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위험한 자가 아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종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 가이사를 향해서 대항을 하거나 열심당원이 되어서 그 나라 우리한테 적대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정말 나는 그 앞에서 두려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문서가 이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암살의 그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제자들의 배반과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어떤 그 먹을 것이 있어서 임금 삼으려고 왔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생명을 바쳐서 그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당하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이것을 하나하나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시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귀신을 쫓는 거야. 미쳤기 때문에 쫓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여기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올려드릴 때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가 뭐를 보겠다?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올라오는 거죠. 싹이 올라서 많은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올라온다? 씨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앞에 미래에 있을 그 즐거움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냐. 오히려 그분을 만족하게 여긴 것. 그 기쁨을 여기서 토로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여기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갈릴리까지 수도 없이 왕래하시면서 걸으면서 사막을 지나고 또 물을 냇가를 지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 걷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영광의 발걸음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결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되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실 거예요. 마사이 종족 200만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그 땅에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그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칠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바닥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려서 거기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도 이 복음은 끝없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끝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 시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 공황 상태에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 많은 영혼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눈을 돌려서 그들의 영혼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